12에서 22 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또 함께 모이셔서 같이 예배하시는데 우리 12에서 22 여전도회에서 격려하면서 한번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릴 때 제가 부탁을 지금 드립니다. 2명씩 3명씩 좀 같이 앉으십시오. 혼자 놔두지 마시고 지금 자리를 좀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왕따 시키지 마시고 오늘 설교는 그렇게 들어야 합니다. 2명씩 3명씩 앉으세요. 저기 가운데 계신 남자 어르신 김재영 목사님 좀 옮겨주시든지 2명씩 3명씩 손을 뻗으면 닿을 위치에 가 계십시오. 이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명씩 3명씩 같이 앉으십시오. 이따도 기도도 이제 같이 할 겁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성령 충만한 중앙교회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질문할 테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진짜 충만하십니까? 진짜 충만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게 성령 충만한 걸까요? 배고픈 사람은 뭐가 배고픈 거예요? 배가 부르지 않으면 배고픈 거예요. 그렇죠?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완전한 영적인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면 무언가 내 안에 갈급함이 있고 나 뭔가 좀 채워져야 돼. 내가 배고파. 내가 목마른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가 비워져 있다면 내 영혼이 뭔가 곤고함을 느낍니다. 사실은 이건 알아요.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신가 충만하지 않은가는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교회가 참 사실은 무기력한 시대일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보여져요. 그 무기력함은 왜 무엇 때문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지식이 없어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기에도 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이 무기력하지?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무기력하지? 어떤 경우에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무기력하지 하고 본인이 자각을 합니다.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은 혹시 성령의 충만함이 본인이 옛날에 그것과 미치지 못한다면요, 굉장히 거기에 대한 갈증과 갈급함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러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했을 때는 이렇게 살지 않았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무기력하지? 그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주의 일을 할 때 처음에는 열정으로 하고 싶어요. 근데 조금 하다가 금방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방 영적인 게으름, 타성에 빠져 있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든지 교회와 관계된 일을 할 때에 괜히 시간 낭비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생각은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마음은 그렇게 먹고 죄짓지 말고 살아야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지 생각과 마음은 그렇게 먹고 다짐은 하는데 오래가지가 않습니다. 유혹에 넘어지고 혈기에 넘어지고 현실을 타협하고 세상 풍조 유혹에 무기력하게 휩쓸리고 심지어는 똑같이 세상 사람과 더불어 죄를 짓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따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면 죄는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사단의 유혹은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지 않나요? 근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다.
내가 지금 무기력하다, 무능하다. 자, 아까는 다들 대답을 자신 있게 나는 지금 성령이 충만합니다 했는데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이 무기력이 오래되잖아요. 그럼 무감각해져요. 뭐에 대해서 무감각하냐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육적인 것에는 민감해요. 배고픈 것, 예쁜 것, 멋있는 것, 남들이 못 가진 것, 반짝거리는 것, 그거에는 온 마음을 다해서 다 추구하는데 영적인 것,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성령이 있어야만 가능하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손으로 만질 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집니다. 죄에 대한 느낌도 점점 사라지고 무감각해지다가 남들이 보이기에, 남들이 나를 보기에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만 살아가는 종교인이 되고 마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실까요? 원치 않으실까요?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본인도 그걸 압니다.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요.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세미나도 듣고 치유 집회, 상담 집회, 좀 극한으로 가고 싶은 분은 막 40일 금식합니다. 제자 훈련 받고 전도 훈련도 하고 또 선교 훈련도 받아요. 성공한 신앙인들의 간증 들으면서 메모도 열심히 해서 그 사람을 벤치마킹 하려고 합니다. 체험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강력한 말씀과 찬양이 있는 그런 집회를 또 찾아서 다닙니다. 거기서 한바탕 크게 기도하고 아멘 하고 감정에 복받쳐서 가슴 뜨거워지는 경험도 해요. 근데 그때뿐이지 시간이 지나가면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실수들 그리고 이러한 헛된 노력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굉장히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뿔뿔이 도망갔어요. 도망갔었는데 누군가의 이야기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반신반의했습니다. 반은 믿었고요 더 크게는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예수님이 정말로 나타나신 거예요. 눈으로 본 거예요. 귀로 듣고 손으로도 만졌어요. 그리고 오늘 1장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40일 동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집회를 40일 동안 하시는 거예요.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셔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꿀만 드실 것입니까? 주님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로 나가서 복음 증거해야겠죠. 막 들끓어 올랐을 거예요. 그 기쁨과 그 에너지와 그 능력이 가슴 뜨겁게 열정으로 타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이제 됐으니 내가 40일 동안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을 했고 내가 네 눈앞에 다 보여줬잖니. 봤지? 기적을 봤지?
이제 나가서 복음 증거하라.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기서 뭘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주님이 이제 우린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no! 아니야. 이곳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을 기다려라.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봤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가슴에 터질 것과 같은 열정이 막 있어요. 그런데 이거면 됐지 또 뭘 기다리라는 걸까요? 예수님은 부활 경험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건 엄청난 경험이에요. 부활의 목격자가 됐다는 건 엄청난 경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 엄청난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과 그 지식이 복음 증거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해야 된 거는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이지만 그들을 정말 증인되게 하는 거는 그들이 보고 그들이 들은 그 지식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좀 더 확대해서 120명까지 이르는 그 제자들이 굉장히 그 구성 자체가 각양각색입니다. 열심당에서부터 민족의 배신자인 세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들이 하는 말들을 가만히 연구하고 곱씹어 보면 각각 가지고 있는 관심들이 다 이기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크게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왕 되시면 한 자리 올라야지, 그런 욕심들처럼 다 제각각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체포되던 날 다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배신하고 자기 살겠다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합지졸이었던 제자들이 그 120문도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부활을 목숨 걸고 증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강력한 신앙 공동체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요? 예수님의 세미나가 너무나 좋았나요? 저는 다른 것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이 120문도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형성됐고 2000년의 기독교 역사의 모든 교회들이 꿈처럼 바라보는 교회가 초대교회인데 그 이상향인 초대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세미나도 아니고 신기한 능력을 본 것도 아니고 기적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야기를 좀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놀라운 일을 하는 믿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요즘 여러분 혹시 기적을 보면 믿을 것 같습니까? 믿음이 잘 생길까요? 기적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앞에 기적이 보여주면 나는 믿겠다. 기적을 좀 보여다오.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저는 기적으로는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기적 가지고는 믿음 안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발로 건넜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40년 동안 밤낮으로 봤어요. 목마르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봤어요. 배고프면 만나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가 막 날라왔어요. 여러분, 만나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이게 뭐야? 만나의 뜻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기적을 경험을 하고 처음 본 것들이 있고 생소한 것들이 자기의 삶에서 막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 공동체로 성장했나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사실은 다 실패했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할렐루야 하다가 조금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불평하다가 조금 지나면 불순종해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적은 신앙의 동기는 제공해 줄지언정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진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동기일 뿐입니다. 이어령 교수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대표적인 지성인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기적, 그리고 이적, 십자가, 신비 이런 거 잘 안 믿겨져요, 그분은. 그래서 신앙생활 안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분이 예수 믿게 된 동기가 암에 걸린 딸이 암이 낫고 과잉 행동장애로 고통받던 외손자가 기적적으로 치유된 사건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분이 고백한 걸 들어보면요, 아니에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신앙인이 된 것이 나의 딸과 나의 외손자가 치유받는 일을 통해서 신앙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나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들으며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 탕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보면서 그 탕자가 나구나 하고 생각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고 나의 회심은 아주 값싼 회심일 것이다. 나는 부활을 믿는데 기적이 필요 없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적을 봐야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다, 이 생각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기적 찾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마지막에는 이단이나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기적은 동기일 뿐이에요. 예수님 주변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주변에 있는 기적만 보고 돌아가면 안 돼요. 더 깊이 그 핵심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기적을 그들의 역사 안에서 체험했지만 참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에 더 깊숙하게 있는 그들이 믿어야 할 하나님을 똑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청년들하고 이렇게 가끔 얘기를 하다 보면 무슨 집회에 갔든지 아니면 자기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막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뭐라도 할 것 같은 그런 열심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바라볼 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씻고 보자. 이때가 지나가고 흥분이 좀 가라앉힌 다음에 다시 이야기해보자 생각을 해요. 지금 자기가 얘기하는 게 전부일 것 같은데 이 흥분이 가라앉고 이게 좀 가라앉으면 말이 또 달라져요. 금세 또 확 식어 나갑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열정과 감격은요, 있다가도 없고 또 없다가도 생깁니다. 근데 믿음은 어떨까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감정의 흥분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어떤 막 열심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면 안 충만한 것 같으니까 막 싸납게 얘기해요. 아멘. 목사님. 기도할 때도 샥샥샥샥 막 이렇게 해야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본인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면요 별로 안 충만해져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령 충만하신 사람들은요 그의 인격과 그의 말에서부터 성령의 향기, 예수의 향기가 흘러나와요. 성령 충만은 큰 소리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요란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뭔가 막 빛과 번쩍 화려한 게 아니에요. 그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열정은 있는데 능력이 없고 경험은 있는 것 같은데 열매 맺지를 못하는 신앙인들.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열정이나 경험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지 열매가 있는지를 그걸 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십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사실은 내가 주장하는 것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열매를 먹어봤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의 성품에서 나오는 열매를, 이 사람의 기도에서 나오는 그 능력을 내가 맛보고 먹어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지금 필요합니다. 이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물어보세요. 왜 웃으세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 막 흥분한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지식을 40일 동안 들었던 잘 배우고 잘 정돈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입혀지길 기다리라 했어요. 어디로부터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여러분 성령 충만은 능력의 충만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에요. 내가 기르고 내가 갈고 내가 닦는 능력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부터 생기는 능력이 아니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에요. 이걸 연습한다고 됩니까? 아니요. 위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순절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출구는 오직 위에요. 내가 뭘 갈고 닦고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에게 능력이 내려주시옵소서. 단순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을 때 그 다음 나타나는 결과가 뭐였냐면 복음 증거하는 거였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계획 세워주지 않아도, 목표를 주지 않아도 그들이 저절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이 나를 이끌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 잘했을 것 같습니까? 못했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는 말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주먹으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정말 조직신학적으로 완벽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인지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베드로가 제일 놀랐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의 대다수의 경험이 이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어떻게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 내가 먼저 놀래요.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많은 거기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리고 정말 회개했을 때 성령이 또한 이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세례받고 성령 받고 예수님 믿은 사람이 3,000명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예수님 증거하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했을 때 그 증거는요, 예수의 증인 되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들어가나 나가나 무엇을 하든지 내 말과 모든 행실과 내 삶의 결과물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 증거합니다. 누구만 높이나요? 예수만 높여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전에 없던 지혜와 능력으로 복음 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나요?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하죠? 대항합니다. 며칠 못 가 박해가 시작돼요. 사도들이 체포되고 그리고 끌려서 감옥에 갇힙니다. 이렇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예수 증거하는 이 전도가 수그러드나요? 아니요. 더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교회들이 모여서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핍박, 박해, 고난, 심지어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니에요. 사실은 전도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하고 쭉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에게 칭송받느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이거는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모이면 원래 싸워요. 근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타적이 되는 거예요. 남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내어줍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전혀 다른 배경과 다른 가치와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도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성령 충만하면 믿음 공동체가 됩니다. 오직 누구만 믿어요? 하나님만 믿습니다. 돈, 권력, 힘, 숫자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나를 낮추면서도 그를 높이려고 합니다. 이런 믿음 공동체, 이런 사랑 공동체를 교회 역사가들은 초대교회 공동체라고 했고,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꿈꾸며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이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성령님은 이 하나님의 작품을 정말 하나님의 작품답게 만드시는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작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런 교회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을 한 2만 명 좀 모여놓으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돈을 많이 모아놓으면 기뻐하실까요? 이것저것 일을 많이 하면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교회는 친목단체 아닙니다. 이익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직접 디자인하시고 직접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고, 부활하신 주님이 핏값으로 사셔서 성령 강림으로 부어서 세우신 공동체예요. 사람이 원하는 교회, 사람이 원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오래전부터 성령 충만을 많이 이야기하고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운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하고 있었던 수많은 성령 충만의 운동 중에 좀 잘못 생각하고 했던 운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사에 집중하는 거예요. 방언, 예언, 치유, 이런 것에만 마음을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이런 은사를 얻기 위해서 충만해야 됩니까? 이런 은사가 있으면, 이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를 바라봐주고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주니까 우리가 이 은사를 추구했나요?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될까요? 은사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요? 우리 한 개인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참된 신앙인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많은 것이 성령 충만인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방언, 예언, 치유, 축사, 이게 정말 넘치는 교회였어요. 근데 성령 충만한 교회였나요? 그 안에는 음란, 불순종, 탐욕, 미움,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은사하고 성령 충만을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성령 충만한 중앙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가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은사 충만, 능력 충만, 부흥하고 발전하고 크게 되고 부유해지는 것. 그런데 성령 충만은 우리가 초대교회를 모범으로 볼 때 성령 충만에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 사람의 말도 포함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대로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에는 구령의 열정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에는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에는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과 교제가 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말씀의 능력이 있고 구령의 열정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사랑과 섬김이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앙교회는 어떤 교회였었습니까? 교회사의 사람들에게 교회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교회예요. 그 부흥의 능력은 설교, 사회봉사, 민족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부흥을 이끌었던 교회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과거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졌을 때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꾸시던 교회, 사람을 세우고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손을 한번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능력이 아니십니다. 신비한 현상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내 안이 완전히 채워지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와 죄성과 인격이 성령님의 은혜 안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모난 부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의 죄성과 모난 인격을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쳐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